16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절로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이 시스템에 대한 실제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고요. 그 시스템에 대한 실제가 뭐 다른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이 다락방 처음 시작되어질 때에 아무래도 중심 인물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중심 인물로 시작된 운동이니까 그때의 상황에서의 이 말씀 운동의 확산 거의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조직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식으로 좀 해달라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영접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아마 좀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접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영접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지금 오해했냐면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캠프 하다 보면 전도 캠프 한 후에 이번 전도 캠프 몇 명 영접했냐? 이번 전도 캠프에서 한 128명 이렇게 영접했다. 이러면 그래 많이 영접하면 많어 이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영접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그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영접한 자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고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가 그 타임에 따라 하늘로부터 난 자의 그 시간표가 영접의 시간표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중요한 영접을 뭐 100몇 명씩 영접하면 많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영접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이 수준으로 사람 실력으로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영접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풀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우리 다락방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전도 캠프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선입견을 먼저 좀 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렀다 그랬죠. 이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주석학자들의 이 모든 이 사람들의 견해를 이렇게 보면 이때 지금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없는 다락방에 주님 노크도 안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만나신 적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도마가 와서 예수님 부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 그 모임의 장소에 나타나셨죠. 그러면 도마를 제외한 일꾼들은 두 번째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뒤에 한 7명의 제자가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서 만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본다면 3절 말씀을 근거로 해본다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들으면서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의 만남의 장소가 같죠. 감람원에서 마지막 성천 때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만남의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그 같은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시간대.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을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뭐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처음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첫 만남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여러 번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놓고도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이 사람 누군지를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당신 대단했다. 어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놓고도 그렇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약간 달리 이야기하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조금 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락방과 전도 캠프 이런 모든 이 전도에 대한 축복들이 있죠. 이런 축복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근데 완벽하게 하려 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뭐죠? 내가 문제다 이제 이래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늘 생기는 의심, 불안, 염려, 쉽게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나에 대한 그런 어떤 선입견들, 그것이 안 되지니까 다락방은 안 되고 이게 먼저 되어지고 이게 안 되지기 때문에 내 현장은 안 되진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 운동은 되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 선입견이 초창기 때부터 지금 한 18년 지난 지금쯤 쳐다봤을 때에 18년 전하고 지금하고 오히려 지금이 더욱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더 심하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그래가지고는 제자 못 삼는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의심하고 이렇게 또 염려하고 이런 부분이 남아서 네가 무슨 증인이 되겠냐 라고 질문을 해야 그렇게 말씀을 해야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놓고도 여러 번 만나놓고도 흔들리고 있고 의심하는 제자를 두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 삼으라가 아니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제자 삼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버려야 될 부분들이 완벽하게 내가 먼저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완벽하게 이번 캠프나 전도 캠프 할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 선입견을 조금 먼저 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천도 하고 이제 성천 바로 직전에 이제 두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따랐던 그런 예수님이 예언은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 타겟트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의 타겟트가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여러 두려움이 있죠. 여러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현장 잘 안 하죠. 그래서 현장보다는 오히려 끼리끼리가 좋죠. 우리끼리. 그렇지. 현장에 가갖고 두려움 뭐 불신자가 무섭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실 있죠. 뭐 가서 뭐 몇 번 이렇게 몇 번 막 욕 얻어먹고 이래 버리면 막 그죠.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포럼하면서 그 욕 얻어먹었던 걸 먼지를 그어서 다 털어버리면 듣고 있는 새신자가 죽어도 안 나가고 이러대죠. 이제 그런데 이 너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물 흐르듯이 흐르는 다락방의 말씀 운동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참 안 되지는 경우 많고요. 뭐 현장에서 뭐 이 불신자 붙잡고 창세기 3장 뭐 선악과 이야기하면 뭐 하려 만들어 놔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되는 자꾸만 답답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속 시원하게 통하는
우리끼리 모여갖고 창세기 3장 하면 금방 알아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 자꾸 현장에 대한 그 발걸음은 더디지고 우리 안의 눈은 이렇게 더욱더 단축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뭡니까 반대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날이 가면 더 생기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 흐르듯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선입견이 좀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에서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벽을 주장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의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 보고 가락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자꾸 가락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단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일입니다. 그걸 우리 일이 아니다 해서 나는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 사람으로서의 이루어지는 기획, 계획, 실천, 성취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도 이거는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행, 하나님의 성취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죠. 여기에 동참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백문이 불여일개라. 100번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옆에서 보고 있었던 그 정인으로서 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상하게 듣고 나서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듣고 나면 뭐 하나의 전설을 들은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전도의 대가 유광수 목사님의 전설적인 어떤 영웅담 이런 걸로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또 이렇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그 다락방 운동은 내 개인이 사는 운동이죠. 내 개인부터 살자가 아니고 이 다락방 운동 자체가 내 개인부터 사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의심하는 제자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건설이가 내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봐라.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축복이 일에 들었을 때는 뭐부터 사냐? 개인부터 산다 이 말입니다. 개인부터 살죠. 개인이 어떤 문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나도 오는 의심 문제가 현장에 가야 풀립니다. 신학원 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 기억이 납니다. 혹시 불신자가 인생 살다가 제일 불신자가 인생 살면서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 때냐 라는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질문을 받았어요. 불신자가 인생 사는 동안에 제일 행복하다. 돈 많이 벌 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냐? 불신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인생 가운데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입니다. 복음 듣고 복음을 믿기로 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자, 성도가 제일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어쨌든 분명히 전도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도가 제일 행복할 때는 강단 메시지 실제로 성취되고 기도 응답 있고 그죠?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누가 뭐래도 그죠? 전도 열매 없어도 그때가 행복하잖아요. 왜냐? 성도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죠. 사명자가 왜 짜증나는 줄 압니까? 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강단 메시지 성취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성취되고 작게 큰 단에 다 성취되고 안 돼도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다락방에서 강단 메시지를 못 잡았다 이러면 뭐 거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명자가 아니죠. 거기다 여러분들 기도응답 다 받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굉장한 행복감 속에서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막 말로 표현 안 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이 뭐랄까요 깝깝함 있잖아요. 뭔가 속으로 팍 터지듯이 이렇게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모르게 뭐라고 말이 표현이 안 돼요. 다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뭔가 모르게 깝깝한. 그래서 옆에서 이거 집에서 자녀가 약간만 긁어도 확 화를 내버리고 막 이런 경우 있죠.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사명자라서 그래요. 진짜라니까. 사명자라서 그래요. 뭐가 안 돼서 그러냐? 가서 제자 삼으라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명자인데, 사명자로 뭐 지금 제자 의심하는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나서 의심합니까? 아니거든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뭔지 잘 몰라서 헷갈려서 지금 의심합니까? 아니거든요. 다 만나놓고 응답 다 받아놓고 부활의 응답까지 다 받아놓고도 뭔가 모르게 속이 안 트이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11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죠? 11 제자 가운데서 그렇게 엄청난 주님의 정말 하나님 대심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 대심의 현장의 자리 앞에 오놓고도 지금 의심하거든요. 그 왜냐? 11 제자라서 그래요. 왜? 제자 삼는 게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속이 시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자꾸 짜증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허감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꾸 짜증나고 이런 거로 내가 요즘 시달리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사명자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뭐부터 사느냐? 개인부터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진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10군데 다락방이나 지교회 다니지 말고 10군데 다락방을 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다락방을 10군데 하면요, 뭐 여러분 깝깝하면 다 해결됩니다. 적어도 아무리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라도 다락방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은혜 받지요. 가서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한번 굴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말하는 걸 자기가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메시지에 은혜 받는 사람 보고 은혜 받습니다. 적어도 한 다락방에 가면 내가 한 다락방 참여할 때보다 내가 한 다락방을 인도해 버리고 내가 한 지교회를 인도해 버린다면 뭐요? 4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10군데 한다 이러면 40분을 내가 듣게 되는데요. 40분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진짜 신앙의 강심장과 양심에 굳어버린 양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40분을 들으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내 개인부터 사는 운동이다.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이 귀한 이 축복의 말씀의 귀중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은혜로부터 목사님이 전도는 되어지는데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이 없다 그러죠.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기도에 대한 부분 깨닫게 되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 앞으로 미래의 5가지 방향들, 이런 부분들이 다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깨달아졌습니까? 뭐 하면서 깨달아졌습니까? 현장에서 뛰면서 깨달은 거예요. 현장 운동을 하면서 깨달아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현장 운동은 내 개인부터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하나 있죠.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일꾼입니다. 그렇죠? 일꾼입니다. 일꾼이 왜 우리 교회는 일꾼이 나오지 않느냐? 우리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민하시는 많은 우리 리더들과 목사님들을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일꾼은 절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꾼은 태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현장 운동에서 태어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서 일꾼이 저절로 태어나는 거죠. 일꾼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일꾼들이죠. 일꾼들인데요.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일꾼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이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성을 말로 정리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일꾼은, 이런 실제로 일꾼은 생명운동과 지난주에 말했던 영접운동이 계속 현장에서 되어지면서 탄생되어지고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일꾼의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도 조금 이야기할 우리 목사님 말씀 운동 가운데서 나타날 수,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 조장이라든지 EBS라든지 이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탄생되고 그냥 그 말씀 운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과 영접 운동이라는 귀중한 축복을 눈으로 보면서 이 탄생되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꾼의 필요성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전도에는 일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요구하는 일꾼을 교회에서 이 단어로, 훈련이라는 단어로 막 만들어내갖고 네 어디 가, 너 어디 가,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한다는 그 개념 말고,
그냥 말고 교회에서 막 일꾼들 막 훈련시켜가 내보낸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질 때는 굉장히 이분들이 부담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장 나가가지고 시행착오 자꾸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 자꾸 일어나고 잘 안 되지고 하다 보니까 보낸 교회도 그렇고 나간 본인도 그렇고 결국은 뭡니까? 그래 맞아 내가 문제야 이러면서 또 돌아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현재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은 이번 우리 그 전도 캠프 이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지부 찍고 진짜 일꾼들이 현장에서 탄생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의 일꾼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래 되어야 95년도입니까? 그 전인가? 유 목사님이 이런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 파급 단계라는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거기서 목사님이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우리 이 다락방 운동들의 대다수의 운동들의 모습들을 보면 개인이 현장 속에서 전도해서 개인이 영접하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연구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개인이 영접하고 이렇게 이래서 또 교회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그런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이어가는 그런 어떤 확산으로 통해서 이제 교회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또 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쪽으로 많았죠. 그런데 물론 제가 좁은 시야를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다락방 단위로 확산되는 다락방을 보기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락방 단위, 개인 단위로는 확산이 되는데 다락방 단위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 다락방 운동은 참 찾아보기 힘들다. 제가 뭐 다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 주변에는 좀 그래요. 제 주변에는. 그러나 유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다락방 운동에 제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셨던 부분들은 다락방 단위의 확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파급 단계였습니다. 개인 영혼 파급 단계가 아니고 다락방 파급 단계거든요. 이런 이제 축복들이 좀 되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다락방 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시는 특히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 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보니까요. 주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도록 되어지는 영향을 받도록 하는 말고요. 영향을 받도록 되어지는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죠. 그러면 네 종류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불신자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다락방으로 연결된다든지 다락방에서 불신자를 처음으로 앉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불신자는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다 포커스 맞추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불신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당신 정말 복음 들어 이러면서 막 갑자기 하는 거 안 하고 막 이거 다시 이걸로 돌아가고 이래 안 하는데 다시 일 안 하는데 뭐 메시지는 뭐 지금 한 2년 차 하는 다락방에 이 불신자가 새로 왔는데 2년 차 오늘 준비했던 거 그대로 하는데 불신자가 듣기로는 복음 선포로 들려야 됩니다. 목사님에게는 그러셨습니다. 복음 선포로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불신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교회에 등록했거나 아니면 다락방을 통해서 영접을 했거나 현장에서 영접했던 새신자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한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에 불신자에게는 복음 선포로 들려지는 축복이고요. 새신자에게는 그 메시지가 저절로 양육되는 메시지죠. 그렇게 되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에게는 이 한 메시지가 확립되어졌고요. 그리고 사명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는 방향이 잡혀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메시지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색적인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원색적인 메시지가 현장 속에서는 굉장히 온 사람들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문제의 해답이 되는 메시지로 영향이 가야 되겠죠.
영향이 가야 됩니다. 그런 어떤 좀 메시지들이 좀 이 유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여러분 새가족 우리 합숙훈련하면서 하고 있는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보면 원색적인 메시지에 우리 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의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 하나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러면 그 원인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인하여 파생된 문제는 몇 가지입니까? (60억) 인구가 살면 60억 개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작게 쳐줘서. 왜? 사람 한 사람이 한 문제 갖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한 사람이 한 문제를 갖고 있다 했을 때 똑같은 문제 같은데 각각 다 달라요. 뭐 종류로 나눈다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각각 다 세미하게 다 다르죠. 분명히 그걸 근원으로 따져버리면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미친 파생한 그 영향력의 문제들은 60억 개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60억 개 이상의 문제 중 하나에 걸린 사람이 다락방의 말씀 운동을 듣다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메시지가 뭐야 되죠?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락방 메시지죠. 특히 뭐 현장 복음 메시지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요즘 보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는 유 목사님의 그 성경적인 다락방이라는 이런 내용들 쭉 읽어보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개개인을 건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죠. 부연적으로 이 신문 활용 안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락방 신문. 이번 달에 다락방 신문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러면 그런 게 있었어? 이런 분 참 많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다락방 신문 나오면 첫 장부터 시작해서 광고까지 다 아마 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한 양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은 한 달 동안 소화시키기도 시간이 모자랄 양입니다. 적어도 뭐 어떤 면에서는 세밀하게 따져보면 1년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안 돼요. 그런 어떤 다양한 메시지, 그 많은 메시지들이 또 많은 내용들이 한 달에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메시지 뭐 해야 되는 메시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신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주로 요런 내 계층을 영향을 주는 메시지였다. 이것이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약간 달리 이야기하면 사람 전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유 목사님은 항상 메시지를 할 때 이 네 계층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보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향이 좀 많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고요. 뭐 순서는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다락방 이야기가 나와야 일꾼 이야기들이 연결이 될 거거든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운동 하시면서요. 일단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나 목사님들 교육자님들이 참 일꾼들 보고 솔직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좀 해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으면서도 그래 안 되나? 이런 이야기도 참 우리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내봐라 내를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일단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하라 하기 전에 뭐지해야 됩니까? 어쨌든 하라 하지만 어쨌든 그만 훈련받았으면 가서 하면 될까 이가 이러는데 그게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좀 솔직히 안 그렇더라고요. 밥 먹으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소화 잘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왜 소화를 못 시킵니까? 그죠? 사실 밥을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뭐 밥을 먹을 때는 몇 번 씹어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암만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몇 번을 씹어 먹어야죠. 그러니까 제일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주기 쉬운 게 뭡니까? 자, 엄마 봐 이러면서 막 이래 먹는 거야 이런 거잖아. 그죠?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책에 나왔잖아 몇 번 씹으라고 자꾸 이런 식이 되어지면 참 곤란하죠. 다락방에 대한 현장에 대한 전도에 대한 거는 실제로 모델이 된다는 말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사실 잘 없는 경우가 조금씩 이렇게 보이죠. 근데 뭐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만 1년 전 내한테 한 말 기억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갓 전도사 될 때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더만 저는 솔직히 3일 전 이야기도 잘 생각 안 나거든요. 머리가 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저보고 1년 전 이야기를 하니까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근데 1년 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하니까 네가 1년 전에 현장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말을 내가 했을 때에 네 그렇겠지요라고 말은 했는데 눈빛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가 막 이렇게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꼈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찾는 가운데서 이 월세 얼마 들어가는 그런 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제가 그때에 제 돈으로 월세를 얻어서 이렇게 운동을 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교에 비슷한 거였겠죠. 그 운동을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27만 원을 받을 텐데요. 월세를 20만 원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월세 좀 밀리고 그러니까 주인 이제 압력 들어오고 막 이럴 때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만나 뵙고 이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야, 전도는 돈이 안 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좀 돈 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그 사실을 못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믿는다 하면 잘릴 판국인데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라고 나왔는데 그래 결국 쫓겨났죠. 결국 못 줘가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였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니 그때 안 믿었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었죠. 근데 막 가슴 찔리는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믿는다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근데 니 지금 눈빛이 믿는다 하지만 지금 니 눈빛 되게 흔들린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시간 있나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내하고 둘이서 가보자는 거예요. 현장에. 그 둘이서 그때 유 목사님 차 없을 때입니다. 버스 타고 왔어요. 둘이서 갔다니까요. 네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 있냐? 이래서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공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 있다니까 가자는 거예요. 하루에 진짜 목사님하고 도는데 하루에 제발 우리 집 우리 빌딩 서 주세요라는 데가 3군데 나왔습니다. 3군데 나오다니까. 그러면서 오시면서 봐라 다 있지. 빌딩 하나는 아예 다 서라는데요. 6층짜리 빌딩은.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이 전도 이래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게 청년청입니다. 하는데 돈 얼마든 현장에는 다 준비되어 있다. 왜? 나는 봤으니까. 근데 아직 저는요 이게 안 돼요. 따라와 봐라. 준비됐나 보자. 이게 안 돼. 용기가 안 나.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모범 보여줬어요. 실제 보여줬다니까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현장에 가서 그냥 내가 이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다가 아니죠. 봤으니까 나도 모르게 인식대가 있잖아요. 인식대가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한번 벌어졌냐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공장지대에서 어떤 여학생 하나가 다락방 용지를 들고 있어요. 용지를 들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적어서 시커먼 게 아니고 이 옆에 보면 하얀 그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백이 시커머리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받았냐 이랬더니 아저씨는 그런 거 잘 모를 거라면서 이렇게 거기 뭔데 이랬더니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냐고. 걔는 날 모르죠. 나도 걔 잘 모르겠고. 이거 그래 아무튼 누구한테 받았냐 하니까 누구한테 받았대요. 그 누구한테 받은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걔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네 누구한테 받았냐 하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받았대. 그 다른 사람이 하는 다락방에서 받았대. 그 이제 그거 갔죠. 그거 가니까 제가 이렇게 도와줬던 우리 제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한테 받아간 게 아니고 그 내 제자의 다락방에서 받아간 거죠. 그럼 이 제자는 누구한테 받아갔냐면 내가 아는 다락방에서 받아간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누구한테 줬냐면 유목사 하는 다락방에서 줬거든요. 받아가지고 현장에 사는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유목사님이 하시는 다락방을 보고 있다가 거기서 그런 거 우리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뭐 20년 30명 아니 뭐 어쨌든 한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다가 처음 이렇게 다락방 할 때에 자기가 소개해가지고 데려온 사람 외에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 그 앞에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듣다가 50년 뭐 40년 자기가 가졌던 종교의 어떤 그런 어떤 억압에 막 이 부분이 메시지에서 풀리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어떨 때 통곡하고 일어납니까?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사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말씀이 위력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위력을 옆에서 보고 있다. 와, 이런 거구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각으로 적어놓은 걸 갖고 가서 하니까 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5대까지. 5대까지 내려가니까 복사를 하니까 여백이 시커먼 거예요. 그걸 보고 소위 말해서 제자 훈련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과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한 리더 되시는 분들이 직접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초창기 때는 직접. 나는 지금 다락방이 지금 10몇 년인데 무슨 초창기냐 하지만 안 하셨다면 그 초창기 때 해야 될 일을 건너뛰셨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깔아주셔야 됩니다. 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리더들이 잘 안 보여주죠. 뭐 어떤 분은 못 보여줘서 그렇다 이러는데 잘 안 보여주시죠. 왜냐니까 아까 말했던 현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리더들 자신이 벌써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굉장히 쉽게 합디다 뭐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불신자 집에 가갖고 다락방 합시다 이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처음 굉장히 쉽게 합디다. 쉽게 하는데 어찌 쉽게 하시느냐 하니까 교회에서 처음에 전도 훈련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훈련이다 뭐 전도 훈련을 해가지고 사실 교인들을 훈련해야지 이런 개념은 아니셨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라는 소위 말해서 교인들에 대한 공개 강좌를 하시는 거예요. 공개 강좌. 지난 언제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2003년도에 우리 목회자 전도합석이 있었죠. 우리 지금 전도합석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합석을 하기 전에 바로 목회자님들 한 500명 모셔서 목사님들 500명 모셔서 목회자 전도합석을 했었습니다. 목회자 전도합석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앞으로 전도합석의 내용을 이런 거 할 테니까 교인들을 안심하고 보내달라. 이걸 위한 공개 강좌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교회에서도 전도 훈련 당신들 전도 훈련돼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운동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들을 매해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매해마다. 우리 그 합숙훈련 뭐 본부훈련 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매해마다 쭉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 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방향도 잡아주고 이랍니다. 요럴 때에 반드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락방 신청서를 쓸 수 있고 쓰도록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다락방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있죠. 하는 분들이 신청서를 받아요. 신청서를 받아서 그런 신청서를 받아서 바로 안 합니다. 받아가지고 최하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도시키더라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하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만 그렇게 기도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한 다락방을 열어줄 때에 6 내지 7명이 모여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이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우리 집에도 다락방 운동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되어질 때 마지못해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2의 구역예배하고는 좀 다른 운동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군데 이렇게 다락방이 일어나고 직접적인 모범을 보여주니까
또 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본격적인 전도 운동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주시거든요. 반드시 치유 주십니다. 치유는 반드시 다락방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페스티벌적인 요소를 띄었던 것이 뭐죠? 치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기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죠. 왜?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락방이니까. 사실 뭐 어느 집에서 다락방을 한다 이럴 때는, 다락방을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김집사님이지만은 그 옆집 입장에서는 누구 엄마입니다. 그렇죠? 누구 엄마 집에서 지금 무슨 목사님 와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에 막 병자들이 났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페스티벌적인 요소지요. 이래 되면 소문이 납니다. 소문 나는 정도가 이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그래서 시끄럽게 좀 해도 뭐라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자꾸 찬송한다 그러면 시끄럽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질 때에 또 하나님이 시간표니까 이 일들을 분명히 다락방 하겠다라는 마음이라면, 정말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이거 주시거든요. 다락방 우리 조직 움직이는 거 말고 진짜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 이걸 분명히 주십니다. 주실 때에 이웃 사람들도 참여 안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에 매주 오늘은 뭔가 뭐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집에서 뭐 하는. 이럴 때 하나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속도 좀 붙이시고 그러십니다. 붙이시고 하는데, 요래 될 때에 막 확산이 아무래도 좀 부흥이 되겠죠, 그 다락방.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부러워해요. 다른 교인들이. 우리 집에서도 저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죠? 그때에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해달라. 그때 유 목사님이 계속 3개월에서 6개월 기도시켜요. 그러니까 조바심 더 나죠. 계속 나죠. 그러니까 막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우리 집이 놓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혼 사랑과 축제적인 부분과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라는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쯤 되면 6, 7명이 모여지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래 되니까 이래 되면 개설을 해줘요. 이러면 개설을 해줍니다.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유 목사님의 말씀 운동의 포커스 전 이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네 계층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는데, 왜 네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목표는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하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역을 살리자는 개념으로서의 되어지는 이런 전도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이고, 가장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데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로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을 벌리지 않는 한은 안 되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런 어떤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사명에 대한 불길이라 해야 됩니까? 사명하면 부담을 느끼니까요. 그런 어떤 막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이런 불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락방 정신입니다. 이게 없어버리면요, 그냥 우리 다락방 조직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전도는 교회 부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지만은 이게 식어버리면 다락방 운동 전도도 프로그램이잖아요. 특히 전도 캠프는 교회 전도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다 버리면 저리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전도는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 없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캠프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혹시 전도 프로그램 아닙니까? 다락방 전도 프로그램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 되기 때문에 이 가슴이 없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가슴 없이 이루어지고 6, 7명 얼마든지 모을 수 있거든요. 이 가슴 없이도 6, 7명 모인, 이 가슴 없이도 모여진 그룹에는 일꾼이라는 거 생기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일꾼 모이면 일꾼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이 가슴이 없는 일꾼이, 그거는 말씀 운동의 일꾼은 아니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좀 주의 있게 지적하는 제2의 구역 예배화 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 가슴이 없어버리면 또 다른 구역 예배예요.
한 번 더 하는. 단지 장소 시간을 옮긴다, 그 장소 시간 안 옮긴다는 것뿐이죠. 그래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개설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유목사님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좀 뭐랄까요? 제가 뭐 옆에서 보면서 뭐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목사님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리한 부분인데 유목사님의 어떤 뭐 방법론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의 메시지 하실 때 다락방 하실 때의 철학이라 해야 됩니까? 아무튼 세 가지를 꼭 하십니다. 세 가지를. 그게 뭐냐? 다락방에 온 사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라는 부분에서 만나진 사람, 그리고 다락방 지속하는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만나진 사람, 요렇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 간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졌든 간에, 내일 당장 죽는다는 암 선고 환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로 반드시 해답을 준다 라는 메신저에 유 목사님 나름대로 철학이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해답을 준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일 당장 숨 넘어가, 아니 오늘 당장 숨 넘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그리스도로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확신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해답을 준다. 답을 분명하게 준단 말이죠. 애매하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솔직히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정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오면 당신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냐? 그것이 하나님 떠나서 그 마귀한테 속아 지옥 근세에 눌려버린 그런 어떤 창세기 3장 문제지 않냐? 그 근원을 알아야 되지 않냐? 하고 거기서 끝나거든요. 거기서 영접하고. 그러면 가정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까지는 안 되지거든요. 그까지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까지에 대한 도전을 반드시 하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갖고 막 일일이 뭐 다 간섭하고 그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이 해답을 내는 비밀이 기도 제목밖에였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기 전에 항상 하기 전에 앉으시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일꾼들이 이제 좀 눈이 뜬 일꾼들이 좀 있으면 뭐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고 기도 제목을 적도록 만들고요. 없으면 목사님이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세요. 안 그러면 같이 간 교육자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 종이 나눠주면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기도 제목을 내면 그거를 거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계되는 것이 금요철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져와 가지고 5명 단위로, 다시 말해서 쪽지 5개 단위로 거기서 일제히 기도 제목 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5개 정도 쪽지 내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저희 금요철학 때 다락방 본격적으로 유 목사님 다락방 운동을 하실 때에 우리 교회는 밤 10시에 모여서 3시에 마쳤거든요. 2시 내지 3시에. 왜냐 그 쪽지에서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게 지겹다 이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왜냐 거기 현장에서 직접적인 은혜와 직접적인 역사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금요철학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일들이니까 그리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에 그 뭐 이렇게 막 길게 해도 딱 길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유목사님이 해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든 자체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봐야 돼 불신자 상태, 그 안에서의 신자의 축복, 정말로 전도의 시간표, 실질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기도의 어떤 응답의 비밀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응답받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답이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증거를 들고 나온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깐 게 아니고 유목사님이 이론으로 깐 게 아니고 그걸 실질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늘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동시적으로 보는 것이 요 안 자체에 있는 비밀이 너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거 뭐 깊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야라는 감탄할 만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제 응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만 매여버리면 잘못하면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좀.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 인생 전반을 걸어놓은, 그래 내 인생 결론이 그리스도구나, 요 답을 내리게 하는 요 세 가지의 나름대로의 본인의 철학을 가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지금도 마찬가지죠. 애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결국 제일 마지막으로 심는 게 뭡니까? 지금 렘넌트 운동을 수년 동안 뭐 거의 뭐 7, 8년 뭐 이렇게 쭉 하시면서 렘넌트들에게 심는 게 뭡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구나, 이거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이제 실제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그리스도 운동을 벌리는 일들을 작업을 할 때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수년 동안의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이 결론을 낸다는 말은 가치성이죠. 이걸 심도록 유 목사님 하시는 것이 메시지 특징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걸 항상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이 메시지의 철학으로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운동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일꾼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일꾼들이죠. 뭐 보니까 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근데 참 또 이런 게 있어요. 참 재밌는 거는, 뭐 우리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6명이 만약에 다락방 운동을 합니다. 하는데요, 한 명이 문제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럼 5명이 안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 내가 기쁜지, 이 5명 중에 한 명이 응답을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내일처럼 기뻐. 왜? 내 다락방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내일처럼 기쁜 뒤에는 갈로 치고 그 다음은 내 차례 갈로 닦고 있거든요. 그게 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죠? 사실 본인이 막 응답받고 본인이 막 병치유되고 하는 사람들만 일꾼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일꾼 될 수가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일꾼은 탄생될 수밖에 없죠. 태어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나타나죠.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참 괜찮은 일꾼이었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요 일꾼들을 보고 우리는 다락방 용어로서 정인이라고 부르죠. 그런 일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꾼들의 모습들이 많이 우리 저희 유 목사님 예 옆에는 이런 뭐 나타나는 일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보고 우리 뭐 특별한 그때 당시 썼던 용어입니다. 그때 당시 썼던 용어, 좀 일꾼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먼저 이렇게 눈에 띄있으니까 그래서 붙인 용어가, 그럼 니 뭐 조장해보라 막 이래서 뭐 조장해. 이제 그게 조장입니다. 그래서 조장 뭐 이렇게 막 이게 막 뭐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 전문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조장이. 그냥 나타나니까. 근데 주로 이제 조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득권이라고 자기 집 오픈한 사람, 아무래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물론 꼭 자기 집만 오픈했다고 다 조장으로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그 자기 집 오픈한 사람 아무래도 기득권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좀 관심을 아무래도 더 가지고 밖에서 온 사람이 지금 차를 끓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집 주인이 차를 끓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고 조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좀 눈 뜨는 거나 이런 거는 좀 달라요. 더 저거 집이 복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 뜨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보면 목사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깥쪽으로 이제 이렇게 습에 들어와갖고 집회도 많이 나가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늘 계속 못 오잖아요. 계속 못 오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간증해라, 그동안 은혜 받았던 거 기도 제목 나누고 이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리를 오래 비우면 오래 비울수록 이분들이 자기 역할을 초월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아니까 어느새 메시지 하려고 이런 경우도 좀 있죠. 근데 그것도 또 괜찮대요. 보니까 메시지하고 요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아무도 최고 리더로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 아무래도 이렇게 본기 많으니까요. 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오래
다락방이 만약에 그 집에 열렸을 때에 뭐 내가 지금 다락방에서 나는 처음부터 다락방 참여했다 그래 내가 조장한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뭐 다락방 늦게 이렇게 들어와도 빨리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뭐 조장으로의 역할들을 하죠. 조장의 역할들을. 그런 어떤 축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장의 역할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이제 이 메신저가 와서 메시지하고 역사 일어나면 자기 집에 오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지가 한 듯이 막 어색해지고 이러죠. 그렇잖아요. 뭐 사실은 메신저가 역사를 해놓고 갔는데도 이상히 자기가 막 어색해지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 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다락방에 대한 주인 의식. 그걸 막 내 거다 이기보다는 이 다락방의 주인 의식이니까 애착이 가죠. 애착이 가니까 메시지를 받아놓고 그냥 가는 저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 목사님 가고 난 뒤에 목사님 이제 점점 바빠지니까 가고 난 뒤에 우리 우리 바쁘나 어디 우리 뒤에 목사님 가시고 나면 저 냉장고에 저 수박 있고 하는데 저거는 잘라 먹고 가라 막 이런 식이죠. 그래놓고 이제 거기에서 애착이 있으니까 그날 주셨던 메시지하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하고 그렇게 맞춰서 자꾸 뭐 하랍니까?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하다 보니까 조장은 기도해도 인도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장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된다 이런 역할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조장의 역할, 기도의 인도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니까 막 너무 이런 뭐 법칙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기도에도 인도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뭡니까? 아무래도 이 준비와 정리를 하겠죠. 준비와 정리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약간 주인적인 의식이 있으니까 참 이 지금 메시지 목사님 메시지지 리더 메시지가 지금 사람 살리고 엄청난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옆집에 지난주 왔던 그 아줌마가 안 왔네. 참 안타깝죠. 예. 안타까우니까 가가지고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가가지고 누구 엄마 오늘 어디 갔는가 배 이러면서 그러면서 오늘 바빠갖고 아이고 오늘 진짜 여기 엄마한테 다 하는 말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데 이래서 가해 수업하고 빠진 사람은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도와주고 그런 걸 보고 개인 양육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 자연스럽게 물어듯이 이러는 것이 이 일꾼들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나요. 요런 일꾼들이 조금씩 다락방 수가 세워지면서 이런 일꾼들이 나타나니까 요런 일꾼들을 주로 어느 요일에 주로 교회에 유무사님이 좀 모아서 좀 이 본인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본인의 실제 지금 지역 운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다락방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슬슬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이 평신도가 일거 전도 훈련 교재예요. 그런 식으로 목사님은 이렇게 쭉 해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서 사실 지금 되어져야 될 그 준비 바탕이라고 볼 수 있죠. 준비 바탕. 이거는 전도 캠프의 바탕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회 목회 바탕일 수도 있고요. 다락방 운동의 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바탕을 까는 작업들이 물 흐르도록 되기는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모범입니다. 이거를 한 번이라도 지금은 목사님 안 하잖아요. 목사님 안 하는데 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본기 있으니까 목사님으로부터 본기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라라고 해서 솔직히 좀 잘 안 돼요. 목사님이 평소에도 우리 사명자들이 기분 좀 나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좀 사실 기분 나쁜 소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평신도는 평신도다 무슨 말이냐? 보여줘야 알지. 해락한다고 하나 어때?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범, 이게 모범이 되어지면 이런 일꾼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자, 아무래도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운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들 볼 수 있죠. 자, 이래 되면 이분들이 조금씩 뭐가 열리기 시작하느냐?
전도하는 메시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는 메시지가. 그런 역할들이 조금씩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 목사님 최고의 뭐 관심들은 좀 전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역사 일어나고 메시지 깨닫게 되고 이러니까 사실 먼저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집에 가고 무리수도 띄우고 막 이러거든요, 자꾸. 그래서 설치지 말라. 그때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설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전도는 삶 자체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삶 자체지 자꾸 설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자꾸 전도를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 규모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건 아니죠. 규모와 말이 다 들어간 삶 자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지. 우리가 뭐 규모 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성령의 역사는 말이 있는 거지 그 전도 있는 그거 뭡니까 규모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규모에 있는 게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그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전도 잘하는 자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학생들 가운데 전도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전도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잘합니까? 못하는 애들도 잘해요. 그잖아요. 잘하는 애들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못하는 애들이 더 잘하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규모가 뭡니까? 공부입니까? 성적이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안 돼도 하잖아요. 그거 안 돼도 하는데 자꾸만 우리 아이들을 막 너무 억압질러 갖고 니 그래 갖고 무슨 전도자가 되겠고 네가 그래가 무슨 정인 되겠냐고. 그래가 정인 됩니다. 너무 조금 쪼지 마세요. 생명운들을 직접 봤을 때는 메시지가 열리는 거지. 제가 늘 우리 그 청소년들이나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공부 못해도 이거 진짜 제대로 보고 있으면요, 이거 제대로 보면 공부 못한 사람이 이거 제대로 보면 목사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삶 자체죠. 삶의 자체입니다. 삶의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지니까 막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옆집에 가고 막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막 무리수를 띄우고 막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유 목사님이 전도는 설치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직접적인 전달이 될 때입니다. 직접적으로 뭐 메시지도 전달되고 특히 복음의 가슴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의 가슴이 전달되고 이럴 때에 조장의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그 모습 볼 수 있죠. 자, 뭐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요럴 때 그러면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좀 느끼게 안 되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죠. 쭉 이렇게 다락방에 연관된 유목사님의 다락방 운동에 연관된 사람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한 영혼이 이제 메시지 듣고 이런 축복들을 누리고 그 귀중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찾고 해답 찾고 응답 찾고 결론 찾고 하다 보니까 자기와 가까이 있는 자기가 사는 자기 사회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들이 인식이 되죠. 그리고 인식이 되니까 자기 지역에서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자기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내가 마음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운동들을 할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는 이제 조장적인 역할이고 이제 이름부터 불이 붙고 내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받고 실제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축복들이 가슴으로 전달되어져 올 때에 메신저를 보니까 메신저 수는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해야 되겠는데라고 할 때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띠게 되겠습니까?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조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용 목사님 따로 이제 호칭을 주려고 붙인 게 EBS입니다. 그런 요소들.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됩니다. 특히 조장까지는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고는 하시는데 EBS부터를 좀 자꾸만 막 만들어내려는 어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막 교회에서 훈련해갖고 EBS 교재를 다룬다고 해서 EBS 요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꾸 또 막 만들어갖고 막 니네 EBS로서 파송한다 막 이런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본 거는
그래 안 봤으니까 아무튼 막 나타나대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내가 교사로서 우리 학교에서 이 말씀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마음을 묻는 건 다 같이 묻겠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지금 누구를 붙들고 시작할 것이냐.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붙들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이제 EBS 요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따로 호칭을 불러주려 하니까 이제 EBS라는 붙이고, 우리 답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호칭도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세월 지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호칭이 생긴 거죠. 호칭이 생겼습니다. 사실 뭐 이거나 비슷비슷한 거죠. 막 이게 뭐 성거 갖고 이건 조장이고 이건 EBS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하다 보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요런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서 그러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혼 하나를 줬는데 이 사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양육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떼고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현장에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게 EBS 양육 메시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어떤 축복의 중심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축복들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또 이분들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계획들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다락방 외에 또 중요한 요원들을 불러서 부르거나 가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의도는 이렇다라고 말씀한 것을 그 현장에서 말씀하고 이렇게 방향을 지도한 것을 모은 것이 EBS 기초요원 훈련이에요. 교재가. 그렇게들 이제 EBS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일꾼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나와야, 모범이 나와야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부분들이죠. 쭉 따라 나오고. 자, 그러면 모범을 보일 때에 무조건 자 봐라, 나 다락방 10군데 뛴다니까 너희도 뛰라 아니죠. 무슨 모범입니까? 내용적 모범이다 말입니다. 내용적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 쭉 해 나가시더라고요. 쭉 해 나가시다가 선생님 한 번은 뭐 우리 영도에 그 청소년들이 참 이렇게 학교도 많이 들어서고, 그때 당시에 막 우리 그 지역에 이제 막 이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죠. 또 새로운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생기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겠냐 하고 이제 우리 뭐 교인들에게 좀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게 뭐냐?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그러냐? 그러면 애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뭐 노래하는 이런 분위기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없겠냐? 뭐 이런 등등 거기 맞는 뭐 이렇게 메시지들을 주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조금 뭡니까 분위기가 이제 분위기가 좀 그래 되니까 뭐 이렇게 학생들 가운데서 뭐 노래하는 애들이나 기타 치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애들을 그냥 방치 안 하고 그러면 한번 묶어서 팀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 이제 팀을 묶어가지고 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했는데, 그때에 영도 그 일대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이렇게 전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했을 때 한 600명 정도 이렇게 결실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찬양 되네 이래가지고 그 다음 해인가 1991년에 그러면 영도 마지막으로 부산시 전체 하자. 이래서 고신대 강단을 빌려갖고 한 1,7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그러면 이게 대한 중요성이 참 이렇게 찬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중요성이 참 있네, 참 중요하네, 한꺼번에 막 이렇게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데 큰 문이 될 수 있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기능 가진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팀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뭐 찬양을 했는데 저 정도인데 그러면 나는 조금 미용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활용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한번 팀 한번 묶어보자. 이래갖고 이제 팀도 묶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묶어진 팀들은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지시도 해야 되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또 도와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또 구분해서 부르기를 TBS라고 불렀습니다. TBS라고 불렀습니다. 자, 기능과 계층에 대한 부분에서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기능 계층이 본격화되기 전에 반드시 깔아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역 다락방입니다.
지역에서의 말씀 운동이 학생으로부터 어린아이들도 뻗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기능인들도 나오고 이러죠. 처음부터 막 기능 찾자 이런 거 가지고는 조금 무리수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발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이 생기는 거죠. 일꾼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꾸 지금 현재 일꾼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뭔가의 현장에 팍 집어넣는다든지 만들어 갖고 일을 탁 맡긴다든지 심지어는 막 TV에서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 가 너 찬양팀 만들어 이래 갖고 어디 집회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 되면 좀 곤란하죠. 유 목사님이 이거 만들어 놓고 뭐 일꾼들을 나오는 대로 만들어 놓고 하시다가 찬양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를 위한 찬양 집회죠. 하시다가 한 십몇 년 안 하셨죠.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느냐? 해놓으면 무너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놓으면 뭐가 무너지느냐? 다락방 문이 여러 개 열린단 말입니다. 뭐 몇십 개씩 이렇게 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너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하셨는데 이제는 뭐 그런 우리 뭐 다들 뭐 우리 다락방 전체적인 조직이 이제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해보면 그린 페스티벌이다 이렇게 대학생 교육에서 하는 일들이 결실을 맺잖아요. 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쭉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일꾼들이 나오니까 뭐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요. 뭐 말씀드리기는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지교회 운동에 유목사님 머릿속에서 이런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또 그것 때문에 지교회라는 운동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지. 유 목사님이 이런 운동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13선교원 운동입니다. 이 13선교원 운동이 뭐였냐면요. 이제 부산 전체를 보고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되어지니까요. 이 부분 되어지고 막 영도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또 구석구석에서 막 이런 이제 발음들이 눈에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훈련 받으러도 뭐 오라 소리를 안 해도 막 훈련 받으러 오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단지 이제 합숙 훈련도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그런 분위기 이제 훈련 아직 합숙은 안 했네요. 그런 분위기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들이 막 생기면서 목사님이 이제 부산 전체 운동을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안 되겠냐, 운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도해야 안 되겠냐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 이름하에 선교관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요때에 나타난 일꾼들, 조장, EBS, TV에서 또 이런 어떤 일꾼들을 인도하는 이제 그룹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일꾼들, 쉽게 말하면 다락방 메신저들을 그때 이제 GBS라고 따로 불러줬어요. 그것도 뭐 세월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구분하자고 따로 불러줬는데, 그런 일꾼들 있잖아요. 그런 일꾼들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나눠 보니까 한 13개가 나와요. 13개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벌리게 되는데요. 13 선교관 운동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한 선교관당 리더들을 10명으로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5인 1조지만은 그때는 한 10인 1조 이렇게 구성을 하십니다. 10인 1조 구성을 하셨는데 10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서 뭐 어떤 사람은 이 선교관 행정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뭐 이렇게 뭐 청소 담당하고 뭐 이런 리더들, 여기서 말하는 리더들은 막 이 메신저 이런 리더들 말고요. 그래 하고 뭐 이렇게 리더들 한 10명 이 정도를 한 선교관의 멤버로, 쉽게 말하면 10명당 한 선교관 뭐 이런 식으로 이 형성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청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청소 담당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찬양 담당이고, 어떤 사람은 차 담당이고 뭐 그러니까 섭외죠. 뭐 차 담당이고 뭐 등등 이렇게 맡겨놓은 10명인데, 요 10명에 대하여 요 10명들은 그냥 뽑은 게 아니고 여기 출신 사람들로 1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한 이유가 그 지역에 일주일에 요 사람들이 다락방 10개씩 하도록, 그러니까 한 선교관에서 요렇게 10명을 한 조로 묶어주면서 뭐 요 중에서는 또 스스로 또 여기서 뭐 이 메시지 받아가 전달해야 될 메신저도 있겠죠. 있는데 그 각각 10명이 한 사람당
한 주에 다락방 10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다락방당 10명 정도의 다락방을 목표로 그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선교관당 영향 주는 사람이 몇 명이죠? 예? 한 다락방이 10명이고 그 10명을 다락방을 한 사람이 10개를 하면 그 사람이 10명이면 계산이 안 나오십니까? 한 다락방에 10명이면 한 사람이 10개 하면 몇 명이죠? 100명이잖아요. 그 100명에 10명이면요. 그러니까 한 선교당 영향이 1000명 갈 수 있도록 이렇게 13군데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말이. 근데 여기 13군데 가운데서 이런 색깔이 어느 정도 그나마 윤곽이 나타나는 게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사실 서너 군데밖에 안 되는데도 영향이 갔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전도하는 지교회 하자잖아요. 전도하는 지교회 하자고 자꾸 말씀하셨을 때에 이 선교관 운동에 대해서 초창기 때는 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시다가 요즘은 전혀 안 하시죠. 왜냐하니까 자꾸 지교회 하잖아요. 그죠? 지교회 하려 때만 자꾸 지교회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안 하죠. 그 이상의 문제로 어느 교회 지교회 하잖아요. 그지? 쉽게 말하면 지끄교회 한단 말입니다. 지교회 하려 때만 지교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 요즘 유 목사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제 이해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 시간표다. 막 그래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이래갖고 그거다 또 맞추죠. 맞추고 가는데 좀 이렇게 운동들을 조금 목사님 하셨기 때문에 아마 뭔가 처음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을 내세울 때야. 뭐 처음에 우리 뭐 지교 운동이라든지 미션 운동이라든지 처음에 내세울 때 그 용어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반드시 그 용어를 설명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미션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 용어 이거를 비교해 갖고 이야기하셨죠. 지교에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걸 비교해 갖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해도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래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나왔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본부 훈련을 현지화시키겠다.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본격적인 지교 운동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 1999년 10월 달에 전도 캠프에 대한 본격적인 실시가 일어났죠. 9월 달에 시대 선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도 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일군 준비하라 이런 부분에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일군 준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뭐 일군 준비해라, 현장 준비해라, 현장에서 조장부터 EBS까지 TBS까지 준비하자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나 그 부분이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길다 짧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나와야 이 말들이 지금 이해가 돼. 이 말들이 맞는 거죠. 뭐 조장은 뭐다, EBS 뭐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문제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지금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전도 캠프를 통해서 어떤 전도 캠프 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교 운동을 배경으로 전도 캠프를 할 때에 이 배경에서의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지교 운동의 시스템이 돼야 되죠. 분위기가 시스템이라면 사람 집어넣고 이런 분위기 말고 분위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회복해야 될 분위기가 있겠냐? 이제 보게 돼서 아마 요런 이제 분위기 이야기를 해라고 저를 부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분위기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쭉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이 이번 전도 캠프의 큰 축복으로 이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현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 분위기 속에 들어오시고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것도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분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